6.25 전쟁 경험하신 게 송 장로님도 경험 못 하셨고, 뭐 또 경험했다 또 아주 어렸을 때 또 경험하신 우리 이종욱 장로님이나 다 어렸을 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경험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경북 상주 촌동네 인민군이 안 왔대요. 아주 깊어가지고 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워요. 외교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잘 지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북한은 갑자기 또 러시아랑 친해지고, 참 외교가 정성을 참 많이 들여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강대국은 뭐 미국 같은 강대국은 지 멋대로 해요. 러시아도 지 멋대로 하고.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하나 공들여서 해야 돼요. 뭐 장기적으로 뭐 정권은 늘 바뀌잖아요. 이런 정권 오고 저런 정권 오는데 외교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정권이 오든 저 정권이 오든 참 외교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길 소망해요. 모든 정부 부처가 정치적인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신껏 자기 일을, 특별히 국민들을 위해서 먼 미래의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때 요즘에 이제 우리 신명기 쭉 읽잖아요. 새벽마다. 야, 출애굽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일어나면 보는 게 아침마다 만나가 그냥 들판에 쫙 깔려서 그 가시 같은 만나로 밥을 먹고, 또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쫙 갑자기 날던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서 잡아 드시고 해가지고 다 구워 먹고. 뿐만 아니라 왜 그 부모 세대죠. 오늘 말씀 말고 4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은 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 10가지 재앙 다 눈으로 봤고, 홍해가 막 바닷길이 확 열려가 바다가 벽처럼 둘러싸여서 밑바닥을 쭉 지나가잖아요. 그걸 다 봤고, 또 뭐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만나 메추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목이 마르다가 그 바위덩어리, 반석이라 그러죠. 바위덩어리 막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촥 올라오고, 이런 거를 다 경험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심지어 전쟁도 아말렉 족속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여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기잖아요. 그게 모세가 무슨 팔에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두 손을 들고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왜 아론과 후리 양쪽에 잡아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걸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한 지 3개월째 그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계명들을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그 금 귀고리, 여자들이 차고 있던 그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예요.
그걸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자 백성들이 신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왜 이리 좋아할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 시각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거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능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니까 저거 다 없애고 내 말 잘 듣는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충분히 그럴 능력이 계시는 분이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우상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TV에 무당 뭐 나오고 뭐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왜? 우리 조상대대로 그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조상신 섬기고 제사하고 무당하고 굿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보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대대로 400년 넘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태양을 가장 높이 섬기면서 희한한, 보셨잖아요. 그 무슨 투탕카멘 왕 뭐 이런 거 보면은 희한한 짐승의 얼굴을 가진 그런 우상들이, 스핑크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피라미시아 뭐 우상이라, 스핑크스 뭐 사자의 얼굴을 하고 몸뚱이는 뭐 신기하고 막 이런 희한한 신들을 이 사람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신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우리에게 익숙한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했고, 백성의 요구대로 아론이 애굽에서 익히 봐왔던 우상들처럼 짐승의 형상, 그 중에 소의 형상을 만든 어린 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그 금송아지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게 계속 죄가 되었다라고 쭉 이어가는 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친숙했던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어요. 아직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아직 40일 그 밭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요즘에도 많은 보수적인 성도들은 아이들이 강대상에 막 올라오는 거, 우리 와.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함부로 못 가게 하는 거. 왜? 무서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강림을 하셔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모세, 우리에게 친숙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백성들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성의 마음을 아는 아론이 당시 애굽은 농경 사회였어요. 나일강의 왜 삼각주, 델타,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델타, 삼각지, 그래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발로 막 이런 그 풍차 같은 거 돌려가지고서는 물을 다 데우고 갑자기 밀이 확 펼쳐지고, 이 당시에 가장 애굽의 주인, 부자 주인들이 숭상하던 동물이 뭐냐면 소예요, 소. 왜? 부자가 돼야지 그 소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도 아는 거예요. 야, 저 소가 있는 저 애굽 주인은 대단한 부자야.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만든 거예요. 봐라.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왜? 너희가 이 송아지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얘가 나중에 큰 어미소가 돼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줄 거야. 신이 납니다. 맞아. 우리가 원하는 신이 바로 저 신이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막 뛰는 거예요. 무서운 신 싫어요. 보이지 않는 신 싫어요. 보이고 우리만 사랑해주는 그런 신이 좋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놀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주된 원인은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미리 알아서 착착착 우리 이렇게 이주할 걸 다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착착 우리 임할 때, 잠잘 때, 집, 먹고 자는 거, 우리 직장, 우리 새끼들, 우리 자녀들 좋은 짝 착착착 알아서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신을 향한 생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족한 걸 경험케 하시길 원해요. 왜? 부족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족한 게 없어서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부족한 걸 경험해야지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주인인 나를 위해서 착착착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이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평행선. 말이 평행선이지 완전히 기울어진 평행선이죠. 근데도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2절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새벽 때 읽었던 말씀, 보통 이번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120살 모세의 신신당부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게 이제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즉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이방 족속,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기면 올무가 되리라.
문제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이 시작이 돼요. 네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사기꾼들은 다 보여줘요. 마술 다 보여줍니다. 다 속임수인데 보여줍니다. 투자, 주식 투자 뭐 어쩌고 다 보여줍니다. 또 요즘 여러분들 뭐 다단계 뭐 그런 뭐 장사하시는 분들 다 처음에 누군가가 이거 보여줘요. 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 다 보여줍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광야의 후손들이 지 에비처럼, 지 부모들처럼 보이는 것에 주눅이 들까봐, 보이는 그 이방 민족들의 강다함에 주눅이 들까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은 얼마나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에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가 승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던가요? 없어요. 직장 상사가 야야야 이거 해, 밤새기를 해도 그 일을 못 해내요. 왜? 무리한 걸 요구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 이 직장 때려쳐야지 진짜. 그러면서 또 다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이고 얘가 여기 그만두면 또 어떻게 또 한참 또 힘드니까. 집안일은요? 집안일은 쉬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과 함께 하시나? 현실 세상은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 그러고 성경이 뭐라 그래도 그건 그거고,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딴 세상, 현실 세상의 거대함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낙천적이 돼요. 얼굴에 늘 웃음이 띄어요. 근데 이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정죄해요. 뭐 맨날 나쁜 것만 보여요. 왜 그럽니까? 스트레스.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혼자 이 세상 감당하려니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 남편, 저 마누라도 왜 저 모양이야? 내 새끼는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죄를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현실 세상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현실 세상에 타협해요. 아니면 굴종합니다. 무조건 따라서 해요. 아니면 아예 피해버려요. 보통은 이 세 가지를 해요. 타협하든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타협하든지, 비겁하게 피하든지, 더 비겁하게 납작 엎드려서 굴종합니다. 팔자라고 표현도 해요. 유행가도 그런 말 많잖아요. 팔자.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는 120살의 모세잖아요. 그 전 처음 부르셨을 때 80살에 그 미디안 광야의 목자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 조상들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처음 반응이 이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잘못 고르셨어요. 저 80살 늙은 저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같은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었지. 지 어머한테 요괴배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80살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80살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요. 그 뱀의 꼬리를 딱 잡아 떨어뜨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런데도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빼어보아라. 나병이 들은 거예요. 허옇게.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건강한 손이 된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 능력이 이래. 내 능력이 이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면 내가 애굽의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일 거야. 완전 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도 80살 모세가 하나님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자.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어떻게, 그런데도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러니까는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질 끌려서. 우리도 교회 올 때, 처음에 올 때 저도 집사람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왔거든요.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사함 받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 양심껏 살았는데, 나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잿덩어리인 주제에 지가 얼마나 잘나는 줄 알았는데. 물론 내가 사장이고 고위 관료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왜?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 모르지만 내 능력 때문에, 아이고 저 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직원인데 해고될까봐 와요. 군대에서도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하나님 있죠? 밑에 있는 부하들 다 옵니다. 교회 옵니다. 왜? 이게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초라하잖아요. 내가 초라한 행색으로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세상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지만 저 초라한 저 모습 보고서 이 하나님인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애굽왕 바로의 눈에, 이 파라오죠. 애굽왕 파라오의 눈에 80살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초라한 행색의 그 지팡이를 80살 모세가 그냥 꾀죄죄한 얼굴 털은 북실북실 하고서는 딱 모세가 바로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더 심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괜히 가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해요? 더 이상 애굽에 못 살게 해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고생해요? 내가 내 와이프,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사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요? 부족함을 경험하라고. 부부관계의 원만함은 너희 둘의 사이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네 남편, 네 마누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가 왜 직장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직장의 주인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둘씩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잘하는 유월절 재앙. 1년 된 숫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문설주와 들보에 바르지 않은 바른 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애굽의 집에 동물이고 인간이고 마다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바로의 마다들도 죽어요. 온 애굽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제야 바로 왕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쫓아보내요. 너희 나가. 그제서야.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까 80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강한 손,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맞닥뜨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어마무시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는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몰라요. 그런데도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120살 모세가 노망이 들었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기억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부모가 경험한 것을 자녀가 다시 떠올리는 것도 포함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장모님께서 만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귀에 생생해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보다는 저희 장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가난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왜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던 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더니,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더해주시더라. 그걸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는 생생하게 들어요. 그것이 자녀의 영적 유산이 됩니다. 돈은요, 다 말아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광야의 후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계속 매일 보고 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을, 아니 광야 후손들은 광야에서 다 태어났으니까요. 40년은 뭐하고 한 30년, 20년 신고 다니는데 우리 1년, 2년만 돼도 막 신발이,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깨지고 늘 뭔가 부족한데 가난해서 굶는 사람 없어요. 건강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심하게 아프신 분 거의 없어요. 옷살돈이 있고요, 누워 잘 집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있지요. 근데 감사하게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진 않아요. 애굽에서 행하시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은 비록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매일 일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늘 반짝 뜸을 알아요. 모세가 후손들에게 20절, 21절에서 밝은 미래를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왕벌. 미국의 무슨 팀이 무슨 호넷 그래가지고서는 왕벌이던데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왕벌은요, 이스라엘 백성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왕벌을 보내서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왕벌로 친히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 힘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너 억울하고 힘든 거,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 라고 모세가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어머니가 구두쇠셨어요. 어려서 슈퍼마켓집 큰 딸로 작은 돈 몇 푼의 그 소중함을 아셨고 1원의 소중함도 아시는 분이에요. 결혼한 후에는 한때 잘 살았을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직장 생활했을 때. 근데 그전에도 강원도 묵호에 저희가 강원도 묵호에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사업 실패하셨고 직장 잘 다니시다가 집에 아주 이제 좀 잘 살아졌어요. 근데 또 고생을 고신 것도 롤러 스케이트보드를 너무 이를 때 하신 거야. 그 국풍 81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시대 때. 그거를 크게 하셨어요. 바퀴 한 종업 한 40-50명 데리고 공장도 아주 크게 하셨는데 당연히 망했죠. 그러니까 성남에 이제 이사 오셔서 지난번 동생이랑 같이 신흥동 옛날에 구시청 그 신흥동에 아주 가난한 그 집에 한 방에 다 6식구가 다 모여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니까 이 어렵게 일군 그 재산과 돈을 다시 잃을까 두려워서 돈을 꼭 쥐고 돈에 집착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써야 할 것에서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 또 사랑하는 애인을 요즘에 뭐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귀는 사람들한테도. 왜 이럴까? 또 뭐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럴까? 어떤 분은요, 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잃을까가 두려워서 상대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 집착하고 상대의 행동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담담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런 해고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직장 아니면 저 직장에 가면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세고 쎄발렸어요. 돈 지금 잃을지라도 다음에 또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곳, 이전보다 더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자꾸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주시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는 알아요. 죽을 인생도 살리고 살 인생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잖아요. 내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 몫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걔네들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 재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자녀들, 그 재산을 읽으려고 우리가 피눈물 흘린 거 몰라요. 희한해요.
그 재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돈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바로 그게 용서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 삶이 기쁨으로 넘쳐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 그전에는 거대했던 그 내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세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